요즘 남성들은요 대부분 가정적입니다. 예전에도 잘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요즘 남자들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부드럽고 되게 가정적으로 잘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가정적인 남자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부터 해서 집안일들을 당신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나누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참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리입니다. 요리. 요즘은 요생남이라고 해서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웬만큼 잘하는데요. 요리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리를 못하는 걸까요? 요리를 안 하는 걸까요?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이 아닌 변명을 대보면 제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보니까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한 예능 방송을 보면 류수영 씨라고 이제 나오는 한 프로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에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먹을 때에 마치 희열을 느끼듯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연구를 하면서 요리가 점점 더 개발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리할 때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이 쭉 빠지는 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점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과 요식업계 종사하는 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해내실까,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어떻게 평생 그것을 하실까,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요리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요리 이 정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제가 요리를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내일 당장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전쟁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전쟁,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 일을 해야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을 예로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애초에 이 탈레반은요 카불을 점령할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빨리 진군해서 그 카불을 점령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요 자국 내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와 무기들이 이 탈레반보다 이 아프간 정규군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탈레반의 수는 7만이었고요 아프간의 정규군의 숫자는 30만이 넘었습니다. 무려 4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수적 열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탈레반은 그렇게 빨리 카불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프간 정부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카불이 함락되기 이전부터 그 아프간 군 기구는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군사 훈련을 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군 내부는 너무나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아프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군들이 진격해 왔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카불은 함락되고 말았던 거죠. 성도님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결과를 본다면 전쟁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곧 끝날 것 같던 싸움이 10수년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길고 지루한 싸움에 지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전쟁은요,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에서는요,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을 싸우지 않았을 때의 그 참혹한 결과, 혹시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거나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만 아니란 마음으로 있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을 보면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맹세하지도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그들과 서로 왕래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로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방금 읽었던 그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크게 힘써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힘쓰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한번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감동이 오는데? 이런 힘쓰는 게 아니고요, 단단히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단단히 각오해라. 왜요? 그 일은 쉽다 어렵다? 네,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현혹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너희들은 결심을 크게 해야 돼.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내 말들을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싸워 주겠다. 너희가 그 큰 결심을 가지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과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장 13절을 보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무 끔찍한 약속 아닙니까? 차라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형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키시다가 마침내 들어가게 된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생 끝에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행복과 그런 이제 평안의 결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싸우시지 않고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참되신 왕을 버렸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전쟁은요, 시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반드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결과대로 이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은요,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베델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조심스럽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요셉 가문이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성읍의 입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요셉 족속이 요구하는 성읍의 입구는요, 일반적인 성읍의 출입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성문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의 문이요, 작은 문도 아니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보이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족속이 요구하고 있는 성읍의 문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게 출입할 수 있는 비밀의 문입니다. 그 비밀의 문을 알려주고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제안을 받은 이 사람은요,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은 그곳을 통해서 베델을 정복하고 약속한 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놓아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을 보시고 있노라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놓아주게 된다.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라합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 라합을 만났던 그 사건이 이제 오버랩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라합과 본문의 경우는요 매우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사람은요 아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정쟁이 끝난 이후에 그 성읍을 나가서 또 다른 성을 건축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 가문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적인 보답을 하고 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은혜를 베풀 존재가 아니라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사사기 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은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척 그에게 제안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이건 그들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상황을 고려한 나의 감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전쟁을 해야 되죠. 완전한 전쟁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줍니다. 말 그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요 최소 단위입니다. 그 베델의 성에 있어서 그 한 사람과 그 몇 안 되는 그의 가족은요 최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델의 전체는 정복했어. 그런데 그 한 사람과 몇몇 정도야. 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수를 계속해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했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에 맞는 순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헷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 자, 그 뒤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가문은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하리라.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베델이 재건되었습니다. 정복했던 본 이름이 루스였던 그 베델이요 다시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강성한 민족들, 힘이 센 민족들 통해서요? 아닙니다. 놓아주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복했던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 성읍은 망하지 않고 그 성읍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찰나의 실수였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자비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인 줄 알았죠. 결국 재건된 루스는요 훗날까지 그 땅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성도님들, 요셉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베델의 전투는요 골짜기도 아니었고 철병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비밀의 입구도 알게 되었고 피 흘림 없이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큰 일이라면 감히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작은 부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그 작은 부분,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만약 그렇다면 빨리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 작은 것이 어느 순간 빠져나가 큰 성읍이 되고 우리를 견제하거나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늦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성읍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그 작은 것. 이런 실수가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요셉 족속을 포함하여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무기가 강할 때, 두 번째는요, 지형 조건이 불리할 때, 그때는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유다와 시므온이 그 골짜기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형이 불리했고 상대방이 강한 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건 상황을 본다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힘이 강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전쟁은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유독 눈길을 잡아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부분과 말씀이 다릅니다. 확인하실 수 있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했다는 것은요, 하고자 하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중단하고 안 하는 거죠. 이 둘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다시 28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 그 전까지는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려웠고 상대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한 상태. 자, 그런데 그 강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힘이 없어서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편리함을 채우기 위해서죠. 노역은요, 강제 노동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힘이 생긴 뒤에. 이제는 자신들이 수고하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이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살려두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무자비하게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다소 완강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굴복시켜서 부려먹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역을 시킨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고 힘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짓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힘이 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거짓 승리가 주는 위험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거짓 승리가 주는 위험함입니다. 가나안을 그들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못하는 전쟁이 아니라 안 하는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요, 34절부터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나마 힘에 의해서 굴복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단지파에 이르러서는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기게 되고 통제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5절을 보시면요, 그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2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심하다라는 말은요, 야할입니다. 야할이라는 말은 결심하다, 결정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좋아하다, 기뻐하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합해보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결정을 하는데 기뻐하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면서 고통 가운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그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살겠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단지파를 몰아내고. 단지파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자손을 몰아넣은 아모리 족속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눌러 살기를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한 전쟁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두렵게 떨고 있던 그 민족의 패기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35절 후반부를 보면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죠.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전쟁의 승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멸, 완전한 전쟁의 승리가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더라, 그 단어는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요셉의 힘이 강성함에, 그게 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끝내는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기를 선택합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과 공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과 공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멸하고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투는 못하는 전쟁이 아니라 안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죄입니다. 죄악 덩어리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공존하기를 선택한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안타까운 언약의 성취를 앞장당기게 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전쟁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편리함과 유익함 때문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발을 걸치면서 가나안이 주는 그 달콤한 그 편리한 유혹을 버리지 못한 채 가나안과 거주하기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시대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까지, 영적인 전쟁까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싸움조차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싸우고 계십니까?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가나안 족속과 거주하면서 그 가나안이 나에게 노역하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그곳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나안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오히려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죄가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기를 기뻐하며 결정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죄악 덩어리가 기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며 나와 함께 살기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날마다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이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평생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거짓 승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너는 이겼다. 너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는 쉬어라.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그 거짓 승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중단하게 해버리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영적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거울 삼아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